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구원함의 본질이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사명을 부여하는 자리였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후에 엄청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어저께는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사실을 같이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하시기도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명도 부여하시지만 그 자리는 또한 어떤 자리였냐면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은 왜 이 엄숙한 자리에서 예수를 팔자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아마 하시고자 했던 건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를 배반하는 삶이 동시에 놓여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엄숙한 자리에 그 사명을 전달하고 부여하는 그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라는 삶을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죠. 근데 그 자리에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고 하면 사명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배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의 자리는 그래서 이 사명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배반하는 일에 대한 가능성, 그 언급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처럼 자신을 찢기우고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이 제자의 삶의 이전에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하고 하기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것은 신앙한다는 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일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인식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좋고, 예수 믿으면 뭐 삶이 잘 되고 복 받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삶이지만 때로는 예수님 없다고 부정하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의 삶과 신앙을 실천하고 기념하는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당연히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배반자들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삶은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쫓는 삶 안에는요, 배반의 삶도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의 삶,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리는 삶,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자부하는, 나는 참 현명해, 나의 삶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를 자위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배반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은 성결하고 고결한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배반의 삶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우리 다섯 그 십자가를 세운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맨날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 뭐 예수의 삶은 거리가 멀고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사명을 부여하는 그 자리에도 배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 배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반자가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 무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새가족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세상에서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교회는 좀 다르겠지 그러고 오는데, 이런 교회는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계속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행하며 기념하는 삶일 뿐이지,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유다 같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즐거워야 된다, 기뻐야 된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기준이자, 어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불행한 삶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의가 있어요. 참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의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또는 삶에 보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길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인데,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계산,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 자기의 한계, 이런 것들을 빌미로, 그 이유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벗어나는 길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 어려우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삶을 따라야 한다. 어떤 삶? 내 살을 찢기워주고 내 피를 흘려주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지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며 정말 어렵단 말이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과 이렇게 피드백을 나눌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서 참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 이 말이 어렵도다, 참담하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의 궁극적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 내 살을 찢어주고 그게 쉬워요? 쉽지 않은데, 궁극적으로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설명한 것인데, 이게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이 워딩이 어렵다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매한 지식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자체의 당부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왜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삶을 행하면서 죽어주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으신 우리 24절로 3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어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높아지려는 삶이 또한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묵상할 때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주를 따라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의 마지막 당부와 더불어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반자가 있다는 삶을 또 언급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 24절로 34절까지에는요, 이 제자들이 자리다툼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명과 배반과 높아지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당부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오해하고 거절했는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이죠, 십자가의 본질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조차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기 유익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요, 배반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배반이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형편껏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입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반이라는 형식을 통하기보다는 자기 우월감, 자기 높아짐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예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형식이 다른 거지 모양이 똑같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이 34절에 또 한 번의 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유다의 배반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베드로의 배반은 유다와는 달리 영적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영적 자신감이 배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읽기 그 앞절에 23절에 누가 배반할까 묻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다투며 자기가 크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배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한 명령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명령을 자기의 삶의 이유로 거절하는 이들은 거의 배반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배반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오늘 이 31절 이런 데 보니까 항상 유혹과 시험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매일 우리로 하여금 배반하라고 배신하라고 지금 네가 예수 믿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그러고 앉았냐 그렇게 계속 밀을 까부르듯이 여러분 유혹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렇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예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자꾸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와 등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데로 가는 삶.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분도 있지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신앙을 이어가려면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자리에 자꾸 자기의 이야기를 심고 자기의 형편을 심으면 가다 보면 멀리 와 있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나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저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 사실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의 자리로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의 6월절 식사와 성만찬의 자리, 그리고 그 성만찬의 의미, 그 성만찬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와 더불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불편한 진실, 그 안에 배반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배반의 위험과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앙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죽는다 할지라도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우리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의 사명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행하며 기념하는 주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 그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의 공동체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루는 동역자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일하는 헌신자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